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에 핀란드의 한 어진 왕에게 공주 하나만 있을 뿐 자기의 뒤를 이을 왕자가 없었기에 왕의 뒤를 이을 사익감을 구한다고 전국에 공고를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건장하고 똑똑한 청년들이 몰려와서 무예를 통하여서 20명을 뽑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혜의 시험을 20명에게 내리는데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를 가지고 오라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면 그 나무가 얼마나 길어야 될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려면 나무가 또한 어느 정도 되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돌아갔고 크고 좋은 아름다운 나무를 구하기 위하여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라났던 존 페로라는 청년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지 나무를 구하러 다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일어서는데 여러분 성전 앞에 보여지는 십자가가 보여지더라라는 것.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십자가를 보고서 그렇다. 십자가다. 그런 나무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왕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각기 나무를 가져오자 왕은 하나씩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마침내 존 페로의 차례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러자 그는 초라한 나무 십자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입니다.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가로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왕이 무릎을 치면서 말합니다. 자네야말로 내 사익감이네. 왕이 될 자격이 있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공주와 결혼을 하고 사위를 삼고 왕의 자리도 그에게 물려주었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아켄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으며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덕의 극치가 있고 영원한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써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감사를 잃어버렸고 왜 찬양을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왜요? 좁은 문은요,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길이 넓고 그 문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분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같은 뜻을 품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 그런데요, 왜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하면요, 나는 세례를 바울에게 받았고 나는 세례를 아볼로에게 받았고 나는 세례를 게바에게 받았더라라고 말하면서 분파가 나누어졌더라. 그래서 분쟁을 일삼고 그래서 싸움질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고린도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도 약하지만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게 되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겠다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총명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비가 어디에 있고 변론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지혜를 잃어버렸던 것. 그러니까요, 온갖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혼란 속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은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이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덴이라는 도시, 철학자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히랍의 여러분 도시였던 아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요, 철학자들을 만나서 철학적으로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철학적으로 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유독히 아덴에서는 실패하였다라는 것. 그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철학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그 다음부터 그는요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복음이 십자가가 복음이었더라라는 것.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려고 많은 예를 썼더니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라는 것. 좀 투박하지만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이하 2절 말씀에 보면 부살렐과 올리압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여러분 어떻게 건축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 충성된 자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가요 듣고 구원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미련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 전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부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함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용맹을 자랑,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두려움도 생기고요. 이제는요, 여러분 제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서요, 더 많이 공부하게 되어지고요. 이제는요, 여러분 힘도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이제 제가 익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장량교회도 마찬가지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큰 성전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